아직 살 날 많이 남았는데 더 젊게 활기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공부 마치고 책거리 하러 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인사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호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하면서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헌금 또는 예물 이런 단어를 쓰지만 이 옛날 번역에서는 이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른들은 이 연보라는 단어가 많이 입에 익숙해져 있어요. 연보 준비됐나 하고 이런 연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헌금이냐 하면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가 박해와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마다 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좀 도와주자 해서 모금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져 있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으로 쭉 내려오면서 고린도, 아덴 여기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개의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기가 가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갈 때에 여러분들이 매 주 첫날, 지금 말하면 주일입니다.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해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갔을 때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주 첫날은 지금의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매주 첫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좀 정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말하면 서기 57년 말부터 서기 58년 초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3차 전도 여행 때만 하더라도 이제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많이 좀 정착화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내가 갔을 때 모아두었던 그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그것은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이 헌금을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내가 편지를 써주든지 아니면 내가 함께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3절에서 하고 있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는 말이 이 헌금을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 모금을 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정한 사람에게. 그랬어요. 인정한 사람에게.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해서 그 사람 편에 보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편지를 주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갈 때 내가 편지를 하나 써서 주면 그 편지와 함께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나도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다.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그 모금한 헌금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잘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형편은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면 박해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멀리 흩어져서 심지어 지금의 터키 땅인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지기도 하고 온 유대로 흩어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질 못했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만 어느 정도 남아있지 다 박해로 인해서 많이 흩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전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잘 되지 않고 거기다가 기근마저도 들어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어머니 교회, 최초로 시작된 어머니 교회인데 이렇게 힘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한참 부흥되고 할 때는 몇만 명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고 또 헌금을 하고 농가 밭을 팔아서 심지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데 서도록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굉장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위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그 사람들의 위협이 이제 가만히 있질 않고 그만 교회를 박해하면서 교회가 뿔뿔이 많이 흩어져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근마저 들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바울이 알고 그래서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를 좀 도와주자 하고 모금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이 항구 도시고 이래서 부유한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처럼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가 최초의 운하가 있을 정도로 번성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넉넉함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뭐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좋죠. 문제는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타락해 있어서 문제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는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도시란 말이죠. 이런 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 운동을 더 이제 이렇게 편지로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것을 알렸는가? 5절부터 9절까지의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뒤를 좀 잘린 부분을 이어서 봐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런 사랑도 함께 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하는 이런 의식도 함께 바울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물론 민족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
그런 점에서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가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그 가려고 한 첫 계획이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내용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요 내용은 수정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여기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모르겠죠. 그런데 그 계획을 얘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처음에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하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터키 땅인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고 그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꽃을 피웠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말씀 위에 탄탄하게 바로 세워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박살을 내고 할 때에도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켜내는 이런 그 신앙의 뿌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말씀으로 잘 다져서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튼튼했던 거죠. 그래서니까 3년을 바울이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한 곳에서 3년을 머무른 곳은 에베소밖에 없어요. 그만큼 거기에 자기가 심혈을 많이 쏟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많이 열었고요. 사도행전 19장부터가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전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점쟁이, 무당, 마술사들이 바울의 그런 기적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마술 서적들을 다 갖다 불에 태우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9장부터 20장 여기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많은 이런 기적과 함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나라인데 그리스로 이제 가기로 처음에 계획된 것이 어떤 계획이냐 하면, 자,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좀 크게 확대를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에베소란 말이에요. 요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있어요. 여기에서 원래 계획은 요리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여기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고린도. 요래 건너가서 요렇게, 여기 그리스 아닙니까? 요 그리스를 한 바퀴 마게도냐로 돌아가지고 내려오면서 한 번 더 고린도로 들리고 배를 타고 요리 거쳐서 요리 해가지고 이제 수리아 이쪽으로 가려고, 요런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기서 요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 계획이 달라져서 요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 파란 선이 3차 전도 여행선이고 빨간 것이 2차 전도 여행선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요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석 달을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5절부터 9절까지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그 기록되어 있죠. 자, 지도 한 번 더 띄워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내려와가 여기에 석 달 머물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요렇게 와야 되는데, 요
바울이 배 타고 요리 간다는 정보가 세 가지고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가 요쪽으로 돼 있죠. 다시 되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도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잘 되면 좋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당시는 뭐 교통 여건이나 모든 것이나 더군다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막 줄기차게 따라다니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온다 그러면은 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많이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이래서 계획이 이제 달라지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밝혀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또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밝혀주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요렇게 요런 코스로 가겠다는 것을 아마 밝혀주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 이제 후서를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계획이 수정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봐라, 그 겁쟁이다. 온다 해놓고 못 오지 않느냐. 그 사람 말 믿을 건 못 된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걸 설명을 해요. 고린도 후서 1장만 한번 한 장을 넘기시면 거기 있죠.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을 한번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거기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자,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랬어요. 요게 1차 계획이란 말이에요. 1차 계획. 1차는 그 지도에서 본 대로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고린도 들렸다가 그리스 북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고린도 한 번 더 들리고 이래서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위로 가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 번밖에 들리지를 못한다. 이제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계획이 바뀌어졌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모든 그 학설을 종합해 보면 딱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에베소에 지금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이 박해도 그게 만만치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박해로 인해서 진작 떠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코스를 바꿔서 위로 돌아서 오게 됐다 하는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좋지 못한 음행 문제 또 우상 숭배 문제 이런 좀 부끄러운 참 그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부끄러운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그냥 관대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걸 처벌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잘라내든지 뭐 벌을 좀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심지어는 아버지의 첩하고도 같이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자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래 그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었을 때 너무 막 인간인지라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 상태로 바로 내가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다. 바울 성격에. 그러면은 이게 또 내가 정말 하지 못할 그런 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이 교회 가서 어떻게 잘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서 이걸 바로 잡을 것인가 하는 자기 안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학자들의 학설입니다. 에베소에서 문제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바울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가서 바로 지도하겠다고 하는 요 두 가지 학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바울은 변경된 코스대로 그리스 북단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와서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게 돼요. 석 달을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거기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3권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죠. 고린도에 가가지고 석 달 머물면서 로마를 바라보고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가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는 이때가 뭐냐면 서기 57년 말에서부터 58년 초까지 한 석 달 동안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거기 머물면서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다시 이제 북단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게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미에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몇 절 안 되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짝을 맞춰 봐가면서 이해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위해 어떤 부탁을 하였는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에 가서 네가 그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서 네가 먼저 가서 한번 상황을 수습해봐라. 내가 뒤에 갈 테니까 네가 먼저 한번 가보라 하고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디모데가 가는 것보다 먼저 갔다는 거죠. 편지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가 지금 오고 있구나. 디모데는 그리스 북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편지는 배 타고 건너가고 그러니까 편지가 먼저 간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내가 보냈으니 디모데가 도착하면 그 디모데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디모데를 좀 편안하게 잘 좀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30대란 말이에요. 젊은
목회자지요. 원래는 예배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이 디모데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제자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제자죠.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3대째 신앙을 이어온 뿌리 깊은 그런 모태 신앙인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져서 디모데까지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신앙의 뿌리는 깊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고 그래서 바울이 딱 발탁해가지고 제자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건강이 약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약하고 또 소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디모데가 그 기세가 아주 너무 거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한테 과연 정말 이 디모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지요. 그래서 이 편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심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잘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사람도 역시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대하듯이 좀 잘 대해달라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하나 더 부탁이 그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부탁하는 내용인데 아볼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런 답변을 주고 있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를 만나가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을 좀 빨리 오라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 되는 대로 좀 빨리 가보시지요 하고 아볼로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볼로가 안 가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이렇게 아볼로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아마 가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그저 언급을 하고 말지요. 왜 이랬을까요? 아볼로가 왜 이랬을까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처음에 한번 다녀갔을 때 아볼로에게 은혜 받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나누어질 때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응? 게바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우리는 예수님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파가 있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네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참 하나가 되질 못했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볼로에게 당신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갈래? 하고 물었을 때 안 가겠다고 한 거죠. 왜? 거기 사람 때문에 저렇게 교회가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데 거기 내가 가서 또 뭐 불에 기름 붓듯이 또 그리 할 필요 뭐 있냐? 지금은 갈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 모르죠. 지금은 이렇게 막 당파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가도 여기에 가서는 참 하나로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세웠던 바울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언급이 여기에 잠깐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요. 그 이후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또 뒤에 뭐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알 수가 없고 요거는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자, 4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5절부터 18절까지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처음 나오는 사람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에 스데바나 집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집.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라. 자, 지도 한번 떼어 주실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이 지역이. 여기가 마케도냐고. 요 위에까지가 이게 마케도냐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가야. 여기가 아시아, 무시아, 갈라디아 이런 식으로 돼. 여기가 지금 터키 땅이잖아요. 이게 터키. 여기가 그리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요 밑에 여기가 아테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첫 열매요, 아가야의 첫 열매요 하는 말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덴에 내려가서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인데 성경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에 가가지고 철학자들과 같이 논쟁을 벌이고 해서 논쟁에서는 이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극소수의 몇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데바나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가 상당히 이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복음 사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울을 많이 후원하고, 그래서 이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또 17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 더 있죠.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 혀가 잘 안 돌아가지만은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아가이고가 아기가 아니고요, 아가이고 사람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어디 예배소에 바울이 있는 그곳에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같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내 곁에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같이 문안 인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사를 거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부에 대한 사정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의 열정이 보통이 아니고 참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는 귀하게 여겨라 그런 당부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참 귀한 이런 그 성도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붙어 있지를 못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교회는 그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참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못 버티도록 만들어서 쫓아내버리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별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참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참 앞으로 귀하게 쓰일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란 말은 뭐 귀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지. 떠나고 난 뒤에 아이고 그 사람 이러면 뭐예요? 소용없지. 그래서 교회는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든지 잘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어디 뭔가 들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끼리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은 새신자들이 한번 와보고는 아, 이 교회는 내가 발붙일 곳이었구나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우리 교회는 워낙에 제가 그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고향을 묻지 마라 하잖아요. 고향을 물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한 고향, 앞으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거잖아요. 같은 고향인데 이제 갈 곳이 거긴데 여기서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거 따지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지방색 그거 하나도 못 뛰어넘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어떤 그런 지방색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특히 여기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18절에 거기 보면 그들이 하는 이 세 사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너희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바울과 선교하고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니까 참 바울의 마음에 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원하게 했다. 바울이 뭐 한두 사람을 겪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면서 별의별 사람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여튼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바울을 찾아올 정도면 이 사람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만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야, 이런 보배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구나. 바울이 개척할 때 있었던 것 같으면은 뭐 반갑게 맞이하고 좋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아마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얘기만 듣고 아마 찾아왔을 때 야, 이런 사람들이 이 좋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파가 나누어져서 네 파 내 파 하고 자기 파의 사람 아니면은 쳐다도 안 보고 또 자기 파의 사람이면 그래 못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도 그냥 감사주고 야단을 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가 되냐 이거죠. 이 바울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파 내 파 해서하고 내 편이다 네 편이다 하게 되면은 자기 편은 자꾸 감사니까 못된 짓을 해도 감사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 되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정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섬겨도 시원시원하게 잘 섬길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알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시작. 고린도 교회에 함께 인사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인가? 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동력자입니다. 이분들은 평신도 집사님들로서 바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있다가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러는 바람에 쫓겨났죠. 그래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복음에다가 다 올인하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천막업을 했단 말이에요. 업을. 요즘 말하면 이제 텐트 만드는 이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도 역시 또 이 천막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업이 같아가지고 말이 더 잘 통하는 거죠. 이래서 딱 맞아가지고 끝까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의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왔을 때 말이에요.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입니다. 아볼로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박식했어요. 뭐 박사 못지않게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몰라. 그래서 아볼로의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알맹이가 없거든.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보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래도 사도 못지않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일개 집사 부부한테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그러면 얼른 그냥 도망을 가버렸죠. 바로 그랬던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기서는 브리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남편이 아굴라고 브리스가가 아내인데 이 브리스가는 헬라식 표현이 이름이 브리스가고 라틴어로가 부르는 게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글자 한두 자가 틀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다른 사람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표현 방식이 헬라식 표현이냐 아니면 라틴식 표현이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 다른 데서 브리스길라가 나오거들랑 그 같은 사람인데 라틴어를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전 들고 암만 찾아도 거기 답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집에서 모이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고 있는 다른 형제들, 집이 교회니까요 이 당시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도 그 집에서 모이는 그 형제들도 함께 우리가 문안한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 자, 시작. 바울은 친필로 편지를 마치면서 어떻게 인사했나. 자, 여기에 보면 친필로라는 말이 21절에 나오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 당시는 바울이 친필로 쓸 수가 없었어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때는 자기가 서지 못하고 대신 서줄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 왔을 때 에베소에서 요거 적을 때는 자기가 친필로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할 때는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친필로 하는 말은 바울이 썼으니까 다 친필이지 이게 아니에요. 바울을 쓰신 중에서도 자기가 친필로 쓰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친필로 쓰면서 어떻게 인사했나. 인사하는 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23절 24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것은 목사님들 축도할 때도 이 구절을 좀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나오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요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 마라나타 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무슨 인사겠어요? 다른 인사를 안 하고 왜 이렇게 했겠어요? 바울은 이 당시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에 로마 박해가 자꾸 이제 극심해져 가고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바울 서신이 종반부에 가면서 바울 순교 쪽으로 가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세상이 그만큼 험악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인사가 초대교회 이제 로마 박해가 극심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카타콤베 속에 들어가서 서기 250년까지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엄청난 땅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들, 그러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숫자는 더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 그래서 로마 시가지에 한번 전염병이 쓰러져 지나가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길에 쓰러져 죽어 있는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을 때 전염병이니까 아무도 그걸 치우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땅굴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밤에 새카만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시체들을 다 치워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아마 그런 역사적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이러면서 그때 봉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땅굴 속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이게 한 300년 동안을 그 박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박해 중에서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자체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거죠. 우리가 알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표시는 물고기, 요 표시. 기독교인들 자동차 뒤에 그 물고기 요 배지 달고 다니는 거 봤죠? 그게 바로 박해 때 땅굴 속에서, 왜냐하면 땅굴이 꼭 거미집 그 벌집 같이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면은 양사방으로 갈라지고 이래가 막 완전 벌집 구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들어왔다가 길을 못 찾아가 그 안에 헤매다가 죽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한 생존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땅이 보면은 스키질이 돼 가지고요. 뭐 웬만한 홈이나 뭐 이런 곡괭이를 가지고 파면은 잘 파지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이렇게 벌집처럼 땅굴을 파고 250년 동안을 버텨냈습니다. 그 로마 박해를 버텨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서로 이렇게 가는 길이 다를 때 방향을 제시할 때 물고기 요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쪽 방향이구나, 요쪽 방향이구나. 그 물고기 그거 표시를 보고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로마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암흑이오니까. 모르니까 들어왔다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만 그 안에서 헤매다가 못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죠. 생존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이러면서 버텨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애환이 서려 있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밥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자고 나면 아침에 굶어 죽어 있고 이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무슨 인사했어요?
아침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침 먹었냐 하는 게 인사였어요. 저녁 되면 저녁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다니까요. 왜? 하도 굶어 죽으니까. 그게 얼마나 참 참혹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새마을 운동하면서 인사 구호 바꿨잖아요. 이제 반갑습니다. 바꾸자. 그래서 좀 많이 달라졌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참 가슴 아픈 인사 구호가 이 마르나타 이겁니다. 박해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모두 마쳤습니다.